7월 14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입니다. 어제 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옛 제사, 첫 언약에 의한 율법에 의한 제사가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제사가 얼마나 옛 제사에 비해서 우월한지 그 모형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체를 구체적으로 더욱 또렷이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특별히 이제 모형과 실체를 비교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구약에 예고된 구원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개혁하는 10절에 옛 언약은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아직 오지 않으셨던 주께서 이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장래 좋은 일, 곧 예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 성막, 땅에 있는 성막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1년마다 대속죄일이면 송아지 피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뿌리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해서 뿌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한 번으로 성소에 온전히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왜 우월하고 어떻게 우월한지를 그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제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죠.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하게 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때마다 그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렇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죄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죽은 행실, 그 첫 언약 율법은 그것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거나 그 양심을 바꾸어주는 일에는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대상직의 효력입니다. 그 능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은 그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바꾸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미워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란한 마음조차 품지 않는 정결함, 그 양심의 변화,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에 그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그 잔인한 피 흘리는 제사행위가 오히려 더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그들을 설득하려 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그 짐승을 죽이는 그 행위와 가시적인 제사가 훨씬 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능력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은요, 어떤 외적인 형식과 절차, 예식 그런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와 그런 예식 절차만으로 양심이 치유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너희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예수 피로 세우시는 사람, 인간 제사장이 아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옛 언약, 곧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로 사죄함을 얻는 그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능력, 그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로 속량을 힘입는, 속량받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과정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실현된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은 필연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과 희생의 피에 대한 설명이죠.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피를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시며 하신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그 피가 모세에 의해 짐승의 피가 그때 그곳에서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뿌리신 것이죠. 21절에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조차도 이 피를 뿌림받아야지만 성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물건조차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탕감하다, 놓아보내다, 무죄방면하다. 이게 법률적 용어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 사함. 피는 생명이죠. 피를 흘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림,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고 그리고 무죄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 구약의 짐승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놀랍도록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사죄를 받을 수 있다,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것이죠.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자기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있을 때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 속에 물듭니다. 그래서 내 목숨조차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을 때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란한 마음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펼쳐진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를 놓고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죽은 양심도 깨끗이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성결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을 이루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